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봄날이 되면 들의 산에 또 우리 농업하시고 모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씨앗도 심고 또 곡식이 자라야 되죠. 열매 또 과수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물이 넉넉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동물도 자라고 우리도 또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저수지에 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6개월 가뭄에도 큰 어려움을 겪는데 1년, 2년 그렇게 가물면 엄청난 재앙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평강, 자유가 또 행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저수지가 메말랐을 때가 그런 경우죠. 어떤 저수지죠? 은혜의 저수지. 은혜가 메마르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은혜의 부족 현상들이 일어나고 고갈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절대적인 은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 구원의 선물, 카리스라고 합니다. 근데 어근이 다 같은 것들이 진행되어집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죠. 은혜가 넘쳐나면 이유는 좋다라는 뜻으로 유카리스토. 그래서 이 카리스가 넘쳐나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죠. 그리고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면 무엇이 넘쳐납니까? 카라. 기쁨이 넘쳐납니다. 내 삶이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감사가 점점 줄어들고 불평이 많아진다면 어디가 문제입니까? 저수지가 메마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살고 영혼이 살 수 있도록 폭부수 같은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사모합시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사모합시다. 아멘. 우리 관계 회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져다 두고 더 깊고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나오게 되죠. 이것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말이요, 내 삶도 풍요롭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 이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택하면 인생이 달라지고 마음에 바뀌면서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하고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일단 감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차원이 다른 감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서론 다음에 이제 3절 말씀을 접하게 되죠.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면 이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에 서두 인사를 제외하면 첫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로, 감사하노라로 시작하죠. 사실 바울 인생을 살펴보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이 시점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먼저 지난주의 말씀처럼 메인 몸이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무슨 감사할 제목이 있겠습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감옥에 들어온 이유이기도 하죠. 그를 적대하고 대적하는 무리들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의 전도를 시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의 신앙을 무시하고 복음의 원수되었다라고까지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이처럼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가 편지를 쓰면서 초두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이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사실 그의 환경, 그가 접하고 있는 사람들을 현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 때문에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누구 앞에 자기가 서 있는지,
지금 본인이 무엇 때문에 왜 또 누구 앞에 지금 이곳에 있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차원이 다른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죠. 그가 누구를 상대로 하며 누구 앞에 서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죠.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분명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투옥과 대적이라는 고난의 자리에 처해 있죠. 그런데 첫 말부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 바로 누구를 상대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죠. 제가 이제 캐나다 인디언 지역을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선교사님에게 지금도 감동받은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이단도 많고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백인이 인디언 지역의 원주민 지역이죠. 인디언은 비언데 원주민 지역에 선교하면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본인은 한 가지 목적 가지고 수십 년을 선교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나는 어둠의 영역과만 싸운다고,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기로 결정했다고, 마귀와만 싸우지 사랑과는 싸우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그러니 마음이 편해지고 힘들수록 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데, 저도 젊을 때에 그분의 그 말씀이 아직도 힘들 때마다 늘 기억이 되어집니다. 바로 바울이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다 의미가 없고 허무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선 자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그는 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과 또 사건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마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믿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다시 입술의 표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며 나를 불편하게 하던 사람, 또 매여 있는 어떤 문제들 관계 속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적은 언제 어디서 시작되어집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의 의식, 나의 하나님 의식이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복된 줄 아시고, 우리 삶의 현장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도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의식으로 살아갑시다. 나의 하나님 의식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선자다. 분명한 이 의식을 가질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바울은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 바울의 감사의 특징이 3절 4절에 보면 모두 이런 표현들이 4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생각할 때마다 너희 무리, 모든 무리, 그리고 항상 간구할 때마다, 같은 말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감사를 하게 되고 감사할수록 또 감사가 깊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사중감사, 사겹의 감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먼저 3절에서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죠. 바울에게 감사를 자아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갑자기 로또가 되고 이번에도 로또가 10몇 명 되어가지고 나는 로또가 안 되나, 나는 왜 주식 땅이 갑자기 오르지 않나, 이렇게 배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죠. 바울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에 대한 기억이 가득한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편지를 쓰려고 펜을 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갑자기 기분 따라 쓰는 것이 아니었죠. 그에게는 온통 빌립보 교인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빌립보 교인들과의 사랑, 또 함께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편지를 써내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할 때에 결국은 기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은 곧 관심이죠.
성도를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형제 이웃을 생각하는 것은 관심이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양무리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자신의 신변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맡긴 양무리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떤 분들은 억울한 생각, 불행한 생각, 앞으로 또 잘못될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병이 생기고 아무 일도 못하고 그렇게 무기력에 빠지고 주저앉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 하게 되면 오히려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또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관심이 생기고 생각할수록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생각을 잘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96%가 쓸데없는 생각, 지나간 것들에 대한 염려들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약속 붙들고 묵상하고 음미하고 곱씹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각, 거룩한 생각, 성령의 생각, 로마서 8장에 그죠? 성령의 생각은 죽음이 아닙니다. 사망이 아닙니다. 생명이고 능력 아닙니까? 이런 은혜까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생각을 잘합시다. 생각을 잘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의 감사에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죠. 그것은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그래서 이 감사와 간구는, 기도는 같이 동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 없는 기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것은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한 분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 감사가, 기도하는데 감사가 없이 그죠? 기도하면 그죠? 나무 농사, 과수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 하나 없어 보십시오. 작년에 사과가 지금 금값 아닙니까? 얼마나 비싼지. 그래서 추위를 맞아서 이 꽃들이 많이 병들었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가 없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뿌리 없는 나무는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고, 감사와 기도가 나무에 비유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감사하고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죠. 3절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이 지금 통치하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은 기도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 현상학적 세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로 기도를 통하여 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땅에서 하늘로 옮기죠. 그리고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일,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항상 간구하고 있죠. 4절에 보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힘든 것 치면 바울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누구를 위로하겠습니까? 사식 좀 넣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빨리 변호사 좀 선임해가지고 재판 좀 잘할 수 있도록, 아니면 탄원서도 좀 많이 써주세요. 감형되기에 이런저런 이야기, 옷도 좀 넣어주시고, 그런 요청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은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우리 순장님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교사들, 우리 찬양대도 그죠? 목자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부 예배 오신 분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목자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요즘 무슨 생각이 가득합니까? 내 입술에서 무슨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생각할수록 감사가 많이 납니까? 생각할수록 짜증나네?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까? 생각할수록 입술에서 한숨이 나오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생각하고 배우자 생각하면 감사가 많이 나옵니까? 저 사람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우리 자녀들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평생 흙수저로 살아야 되는구나. 요즘은 이제 또 신분의 벽을 뛰어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직장에서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동료들, 또 거래처를 만나기도 하고, 뭐 협력업체는 중소기업은 또 대기업 직원들이 와서 또 갑질하기도 하죠. 각종 또 뭐 검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강구를 많이 선택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때마다 오늘 이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불평과 미움의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입술에 감사가 선택되어지고 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저는 얼굴만 보면 압니다. 얼굴이 거의 뭐 죽상이에요, 죽상. 아, 힘들게 사셨구나. 아프지만 힘들고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지만 그래도 얼굴이 밝고 믿음으로 이기려고 몸부림하고 그런 모습들 보면 눈이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죽은 동태는 얼려놔도 그죠? 눈이 살아있는 더 죽은 더 모르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이죠. 눈이 살아있고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의 보는 것, 그의 말하는 것, 그의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입술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감사 이유죠. 감사 이유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바로 신앙 정신이죠. 바울이 교인들과 교제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힘들게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뭐죠?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 상황까지 복음을 위해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관점에서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좋은 또 인상, 이미지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아니고 기쁨으로 또 감사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감옥에서 그런 감사, 기쁨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 바울이 이 지역에서 전도할 때에 결코 쉽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옷벗김 당하죠. 그리고 매에 맞습니다. 여러분 뭐 인격 모독 또 물리적인 학대, 뭐 폭행을 당하고 큰 고생을 하고 심지어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 그 직장 다시 가고 싶습니까? 그리고 나를 괴롭게 했던 또 아픔이 많았던 그런 어떤 도시, 그곳은 사람들이 안 가고 싶어 하죠. 바울도 빌립보 지역,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자기가 힘든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섬김 가운데서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반절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 라고 하죠. 이 참여했다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유명한 말이죠. 교제죠. 그래서 이 교제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죄인과의 교제를 말할 뿐 아니라 또 죄인과 인간 사이의 교제, 위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교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복음을 위한 노력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또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만 복음 전파와 복음 진리 수호를 위하여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 16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다른 어려운 교회들을 위하여 바울에게 이제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함께 동력하게 되죠.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물질로, 몸으로 또 변호하는 일에,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함께 동력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과 복음 전파를 위한 헌신. 빌립보 교회는 왜 우리 교회가 존재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곳에 탄생하게 하셨는가? 그 분명한 이유를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울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때에 모든 시험과 근심을 물리치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환경을 넘어서서 스스로 행복해지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회복되는 거죠. 복음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또 말씀을 위하여 헌신하고 선교하는 일에 함께 동력하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합니다. 성도의 복음의 나눔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 교회 모든 소그룹 사랑방 전도회, 우리 주일학교 청년 사랑방까지 또 주일학교 분반들까지 우리 위원회 산하 사역팀들 위원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도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이 사랑방에서 복음의 나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과 또 감사가 넘쳐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소그룹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교회도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예배죠. 두 날개, 한쪽은 예배, 공예배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3월부터 이제 모든 소그룹 사역도 시작되어졌습니다. 야알롬의 법칙 때문에 그렇죠. 야알롬의 법칙 10년 동안 강조했죠. 5가지 소그룹의 유익이죠. 유익.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또 경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외로움을 이깁니다. 함께하며 지체들의 돌봄과 격려 또 사랑의 섬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 상호학습, 그룹 애착심, 또 모방, 카타르시스, 치유 이 5가지 강력한 효과가 사랑방 전도에서 나타나고 또 나타나기를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됩니다. 나만의 고민인 줄 알았는데 소그룹에서 사랑방에서 털어놓아 보니까 다 비슷한 시댁 때문에 고민하고 배우자 때문에 고민하고 자식들 때문에 기도하고 직장 관계 때문에 또 고민하고 노후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정보를 나누고 좋은 믿음의 모습들을 모방하게 되죠. 동력자를 세우고 또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소그룹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또 소그룹 사랑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이런 복음의 교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또 힘을 얻어서 또 서로 열심히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사랑방과 전도에도 이런 생명을 나누는 복음의 교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의 소망 주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 사명선은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이것을 위하여 복음의 교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친교도 필요하죠. 친교를 넘어서 복음을 나누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전도와 선교,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2월 2달 동안 우리가 또 5대 비전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우리가 소그룹에서 섬겨 나갈 수 있습니까? 훈련받는 젊은 또 성도님이 계셔요. 집사님이 계시면 우리 또 어른들은 사랑방에 계신 장년들은 또 아이를 돌봐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불신 부모님이 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신방하기도 하고 또 간병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계시고 또 노약자들 계시면 또 우리 환우들 계시면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은 음식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서 집 청소도 하기 어려우면 청소는 내가 건강만 주어지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섬김과 사랑의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부에 보면 다 사랑방 전도회별로 우리 선교사님 후원교회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에서 교제가 시작되어집니다. 물질로 후원하기도 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교회 40주년 또 맞아서 우리가 비전 트립 가게 되죠.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후원교회를 방문해서 성경학교도 하고 또 지역에 전도도 하고 함께 사랑방 또 우리 전도회가 연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남성들도 운행으로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또 상반기에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아내들 또 배우자들 사랑방에 같이 가족으로 모이기도 하고 요즘 교제를 얼마나 또 세상에서도 중시합니까? 커피데이 같이 차 한잔 하기도 하죠. 바베큐데이 고기도 한번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되면 교회에서 우리 남자 사랑방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랑방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죠. 배우자 사랑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섬기며 나도 뭔가 해야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가서 그 설거지를 남자들이 해주신다든지 우리 어르신들 남성들도 함께 동력할 수 있죠. 건강만 되어지면 쓰레기를 줍는 것이라도 우리가 함께 섬기고 봉사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에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다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엔데믹 시대에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관계의 회복. 물론 친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친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미의 단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의미의 단계로 나가지 않고 영적 의미, 영적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모임은 오래가지 못하고 와해되어지는 것이죠. 반드시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영이 살아나죠. 세상에서 어떤 개모임, 어떤 여러분 동호회 모임에서 그런 영적인 치유와 또 기쁨과 감격을 줍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포스트 또 모더니즘 시대에 결국은 영성, 지성, 감성 아닙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면 영이 살아나서 모여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도 살아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소그룹 사랑방 전도회가 살아나기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성 사랑방도 말씀 나눔, 은혜 나눔이 충만해서 또 친교가 회복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성숙되어지고 언어도 변화되고 또 우리가 섬김, 선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3040 세대가 폭탄을 맞았습니다. 허리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까? 우리 교회 3040 세대가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도 영유아들도 다시 부흥케 되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회, 모든 전도회도 친교를 넘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지역사회에 세계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함께 또 사역에 동력하는 그런 멋진 또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바울이 또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는 놓치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있죠. 바로 바울의 확신이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 바울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가 사람에게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땅에서 하늘로 관심을 옮기죠.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죠. 그래서 5절에 이 착한 일은 5절에 나오는 복음의 교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투성이 되시고 생명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게 하신 이 엄청난 일들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또 성령께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교회가 탄생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계속 구원받는 무리들을 더하여 주시고 결국은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을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복음의 거룩한 일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직자 재직들이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 이후에 잠깐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잠깐 지연될 수는 있으나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려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쉽게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노후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또 교회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복음 전하는 것,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방 전도회 주일학교 찬양대 사역팀 우리 힘으로 하고 내 힘으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버겁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 얼마든지 자원하여 기쁨으로 지치지 않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며 휘파람 불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삽질하면서 힘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몸살 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적 포크레인 기사가 되어서 기계가 그죠? 막 기름만 주면 하루 종일 고장도 없이 그 엄청난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삶, 성령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우리의 사역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못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막히고 벼랑 끝이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고 연결하시고 치유하시고 복원시켜 주시고 부흥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